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쓰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나눌 건데요. 5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의 본론이 되는 거예요. 4장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었고, 서론이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본론에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까지 또 마지막 13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론을 다루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에서 아론의 계통, 즉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임명이 된 직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의 직분이었던 대제사장이 계속 등장을 한다는 것은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 앞에 한 가지 이제 수식어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사람에게 내리는 직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에, 아론의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다. 그래서 크다라고 이제 앞에 큰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크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 대표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원영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표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도 그림자고 성소도 그림자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도 그림자고 대제사장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이 세상에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땅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식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마 돈으로 그 직분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대제사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누리는 권세와 많은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돈으로 샀습니다. 마치 정권이 바뀌면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처럼 수시로 제사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백에 따라서 또 돈이 있는 것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제사장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론의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대제사장의 임무가 끝나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대제사장을 산 것도 아니고 돈으로 그 대제사장에 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는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도 아니고 돈과 권력으로 산 대제사장도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잖아요. 다 알아요. 예. 어쩌면 우리는 상식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언약도 약속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이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큰 대제사장,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리는 자들 가운데, 비밀이 풀리는 자들 가운데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 들리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높은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나서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의 막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사인을 받고 싶었고, 그가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 막 영광이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영광의 대상이었어요.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옷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금은 보석이 있는 에봇을 딱 입고, 그리고 그렇게 딱 옷에서도 벌써 오늘날 포스가 딱 느껴지잖아요. 포스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딱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엄숙하고 그 경건하고 그냥 하나님이 막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이 이제 되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몇 천억짜리 이제 화려한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몇백억짜리도 있고 몇천억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뭐 그냥 첫 찬송할 때부터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예. 화려한 조명, 예. 그리고 뭐 귀에 뭐 거슬리지도 아니하는 음향, 막 너무 막 고급 막 그 인테리어, 수백 명의 성가대, 최고의 악기팀, 의자는 또 왜 이렇게 편안한지. 예. 그리고 스크린은 막 영화 같잖아요. 막 스크린, 막 영화 같은 막 스크린. 그런 가운데서 막 장엄한 분위기에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딱 등장하면서 할렐루야. 예. 근데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런 이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안 좋고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좀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냥 와서 뭐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막 할렐루야. 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때요? 뿅 가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황홀했다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안수를 받는데 황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안수 받으면 막 입신하시잖아요. 막 예, 입신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현실을 보자고요. 상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딱딱한 의자에 음향은 좋지도 않고, 아니 목사님은 안 그래도 목소리 큰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주님의 임재가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유대교에서 그 신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또 개종을 했는데 여기는 뭐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핍박과 환난을 받고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은 몇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쫓겨났고 사회에서도 쫓겨났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대제사장이 없어? 아니 이거 이상한 데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은 절기를 안 지켜?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 대제사장이 왜 없어? 그래서 히브리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기독교로 개종한 거 아니야? 지난주 말씀드린 거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막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으로 봤던 그 사람 대제사장, 돈으로 사고 권위로 샀던, 권세로 샀던 그 사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쓰는 편지니까. 자,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쓰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죄인인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면 직사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막 선망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대제사장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 가운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계통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반차가 이제 계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분의 어떤 그 반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하비르인들 가운데 너희들이 막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 대제사장 죄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는데, 멜기세덱은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와 시편과 히브리서 세 군데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장, 7장에서도 멜기세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오죠. 그때 이제 소돔왕의 전리품을 다 거역을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 앞뒤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직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대제사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야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창세기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성경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 땡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되는, 아론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야만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창세기에서 딱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특이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를 들고. 뭐를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왕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놀랍잖아요.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바치냐면은 11조를 바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바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오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그림이 이미 창세기에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열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1, 10, 100, 1000 이런 이제 이 숫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분의 1이라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거 이런 뜻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것은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놔. 이거 내놓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 몇 명 했습니다.
제가 선교 몇 명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제가 몇천 명, 몇만 명 목회를 했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썩어질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놔. 근데 그거 못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11조는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먼저 11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11조를 하신 거예요. 11조가 뭐라고요? 전부요. 하나님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들을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그 삶의 결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며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요 헌금이요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조를 해서 멜기세덱을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가운데 복을 먼저 주세요. 먼저 주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 바라크, 당신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복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변질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먼저 아브라함 가운데 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부가 2렙돈 낸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전부를 바쳤느라고? 예. 그 돈 많은 부자가 막 돈다발을 넣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감동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과부가 2렙돈, 그게 전부예요. 자기의 전부. 전 재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부를 바쳤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하고 뭘 내고 뭘 이루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 아들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더 드리고 또 드리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한 멜기세덱 여기까지만 오늘 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히브리서 7장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를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변하여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가 무서우셨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셨으면 저렇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프고 힘드셨으면 이렇게 통곡하시고 눈물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소원을 올렸을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소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 뜻이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하잖아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를 하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세 분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자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어로 약속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다니까요. 창세전에는 하나님 세 분만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음이라는 존재였어요. 먼지였고 티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세 분의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티끌이고 먼지이고 없음이라는 우리라는 존재가 그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먼지요 티끌이요 없음이요 라고 하는 우리를 세 분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에게도 줄게. 이 비밀을 너에게도 줄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후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신, 그게 언약이고 맹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약속했는지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모여서 막 수덕수덕거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먼지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세 명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니? 무슨 의논했는지 아니? 무슨 맹세했는지 아니? 모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우리의 아들로 만들 거야. 너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너를 내 자녀로 만들 거야.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우리가 이거 의논했다. 우리가 이거 약속했다. 우리가 이거 언약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고 싶지도 않았고 내 인생 내 모양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언약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아들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홍길동이 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지는 게 고통이잖아요. 내 자녀랑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게 고통이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데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좀 그 방법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땀방울이 병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세 분이 약속하셨고 세 분이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뭔가라도 해봐야지. 그것은 세 분의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인간이 마치 무언가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끌어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11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왜 애매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시켜서 순종하는 자로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고난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이러면은 항상 십자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책에서 한 것이 기억이 이제 나서 이제 옮겨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제 예화를 줬어요.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별들로 공기놀이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에서 별 가지고 북두칠성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좁디 좁은 여인의 자궁 안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뜻은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정말 안 비워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 본체 하나님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니, 하나님이 종이 되신 이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성육신 이야기를 드리면서 독수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날개를 한 번도 펴지 않고 날개를 접은 채로 병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육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독수리가 날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독수리 날개를 쫙 펴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멋있고 크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 독수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날개를 피지 않으시고 그 병아리에, 정말 병아리 걷는 거 쩍쩍 걷는 거 있잖아요. 한 걸음씩 엄청나게 걸으시는 그 독수리가 그 병아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벌레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향해서.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렁이가 되신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버릇을 좀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 본성을 누그러뜨리고 순종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순종 자체예요. 순종. 예수님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분이 순종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종을 체험하시려면, 경험을 하시려면 하나님 우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순종할 대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순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순종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가장 천박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왕에겐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예수님이 그 더러운 인간의 자리에서 순종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뭔가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온전한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성육신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경험하셨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뭔가를 뭐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비리인들 가운데 너네 돌이키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쭉 수요일날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더 담대해져야겠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는 막 이 말 들으면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설교는 좀 일방적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들 가운데 뭐 어떻게 단어가 생각이 잘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짤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대제사장? 야, 웃기지 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야. 그분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서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완벽하게 이루셨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래도 유대교로 갈 거야? 너희들 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도 순종해야지.
너희들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않겠냐라고 지금 단호하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하비리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배고프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핍박받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기적과 역사와 어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도 막 저 문을 열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다른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시면, 이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귀한 말씀을, 이 복음이, 이거 히브리서 오늘 못 들으면 또 언제 들으시나? 로마서 못 들으면 언제 들으시나? 그런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떠나가도 그래도 너 예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니? 너 그래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니? 또 다른 하비르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제 메시지를 듣고 좀 좋지 않은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계획이라면은 나 막 살아도 하나님 뜻이겠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죄짓고 막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네요. 내가 그렇게 막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막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세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요 티끌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기 선택, 자기 의지,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자기밖에 모르는 노예의지. 선이 아니라 악만 선택하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전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죄를 짓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은 그 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처럼 죄의 권세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나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당신의 순종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사라져요. 그렇게요. 다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가 좋았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여러분 잘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정말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직 주의 약속과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살 자유도 없고 막 살지 않을 자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유만 있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 자유만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의지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유만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 근데 늙어서는 말이 뭐예요? 네가 복음을 알고, 네가 예수를 알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게 늙은 거죠. 늙은 거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어디로요? 십자가로. 어디로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어디로요? 노예와 감옥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세상에 칭찬하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았어, 참 착하게 살았어, 참 괜찮게 살았어.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나의 착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심, 나의 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르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 그것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런 편지 썼는데 요거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